걸리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 신체가 이게 뇌에 쌓이는 노폐물을 적시에 처리를 못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뇌에 쌓이는 노폐물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하고 기억도 못하고 나중에는 치매가, 그게 심해지면 치매도 걸리는데요. 근데 이제 뇌에 쌓이는 이 노폐물을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잠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면은 잠자는 동안에 이 노폐물을 치우는데, 잠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감마 웨이브, 감마선, 이 감마 웨이브를 우리가 접해야 돼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나사에 연구하는 사람이 밝혀냈어요. 감마 웨이브라고.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 감마 웨이브 소리를 들으면은 뇌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이 90 넘은 양반이 30대의 기억력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됐나 조사를 해봤더니 감마 웨이브를 이렇게 늘 접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감마 웨이브 검색하시면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이 감마 웨이브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물소리라든가 새소리라든가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자연의 소리가 감마 웨이브. 그러니까 자연하고 지나셔야 됩니다. 나이 들면 이제 그래야 내 노폐물을 이렇게 제거를 많이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종소리 같은 거. 그리고 이 신앙생활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게 감마 웨이브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 가운데서 감마 웨이브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차르트의 음악. 모차르트의 심포니 뭐 몇 번 뭐 이래가지고 그게 감마 웨이브하고 가장 가까운 거라 해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모차르트라고 검색하면 모차르트 음악이 쫙 나오면서 내가 막 돌아가는 사진이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모차르트 이펙트를 극대화하는 모차르트 음악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 많이 들으시면 이제 뇌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게 찬양도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도 머리가 좀 뭐 상쾌해지는 것 같은데 찬양도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교회 종소리도 이게 그거거든요. 교회 종소리도 감마 그 웨이브라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은 그리고 특별히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이렇게 뇌의 노폐물이 제거되는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찬양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찬양이 이제 모차르트 음악이라는 것도 다 교회 음악이잖아요. 사실은 옛날 서양의 음악이라는 것은 다 교회 음악의 뿌리를 둔 거기 때문에 다 통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이 찬송가 이런 것도 다 통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게 되면 하여튼 이게 좋다. 그다음에 또 그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찬양 소리를 내게 되면은 이 내장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강의 많이 하면은요 강의 소리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많이 오랜 시간 강의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내장이나 호흡기에도 노래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뭐가 이제 나이가 들면 끼기 시작인데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이게 자연히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은 목에 끼는 게 제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래는 우리 노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찬송을 우리 열심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로마서 4장 들어가는데요. 4장 1절부터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지난 시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제 되풀이돼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특히 로마 교회의 유대 교인들한테, 유대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뭐 율법을 지킨다.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4장 1절부터 3절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도대체 육신으로 얻은 게 뭐냐? 혈통으로 얻은 게 뭐냐? 즉 육신으로 얻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게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이 99살에 약속을 줬는데 내년에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을 줬는데 그걸 믿었다 이겁니다. 나이 99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것은 이제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더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그걸 더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얘기입니다. 4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을 보내보겠습니다. 4장 4절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구걸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있는 자에게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행위로서 인간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되면은 인간들이 뻑일 거 아닙니까? 첫째, 내가 뭐 잘해가지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뻑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인간이 자기 행위로 의를 얻었다 하면 하나님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우선 자기 자랑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구원을 못 얻게 돼요. 열심히 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열심히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사람도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좀 부족한 사람도 구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하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누구나 믿는 자는 자기 노력 없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수고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인데 이게 이 바울이 늘 지난번까지도 계속 되풀이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죠. 이건 내 이야기 아니야.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 이건 다 다윗이 한 이야기야. 이걸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자기 논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인용을 하나 합니다. 4장 7절에서 8절.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시편 32편 1절 2절을 여기다가 인용을 해놨는데, 이거 인용을 시편 32편 1절 2절을 직접 찾아보시면요, 달라요. 이게 말이 달라요. 또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여기 우리 지금 로마서에서는 시편을 인용했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편에는 불법이 아니에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나? 같은 시편의 말씀을 놓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편은, 우리 성경 시편은 히브리어를 본문을 보고서 번역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시편은 히브리어 본문을 보고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그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거기 조금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로마서 4장 7절에서 불법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의 아노미아인데, 이 불법이라는 것이 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의도적인 죄악이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허물로 번역된 페샤는 그냥 허물이지만, 사실은 허물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반역이나 거역을 뜻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반역이나 거역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그냥 허물이라 하면 반역이나 거역의 뜻은 거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헬라어에서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노미아라는 말이 됐고, 그 말을 우리가 직역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번역.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아노미아나 히브리어 페샤나 히브리어 페샤의 뜻을 이렇게 번역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쪽 면을 말이 다르니까 어느 한쪽 면을 좀 무시한 번역을 하게 돼요. 허물도 좀 이게 의도적인 잘못이라는 점은 좀 우리 성경이 이 페샤를 허물로 번역한 것도 좀 의도적인 잘못이라는 그런 부분은 표현 안 되게 번역한 거죠. 근데 헬라어 아노미아는 불법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또 이 어감이 또 약간 달라져 버리죠. 그러나 사실은 같은 페샤라는 같은 말을 번역하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르냐? 같은 시편 32편 1절인데 신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르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바로 번역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보고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9절부터 12절 넘어가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2절에 또 지금 성경을 많이 안 갖고 오셔서 다음 번부터는 제가 성경 본문을 여기다가 좀 집어넣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많이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서. 있어요. 예. 예를 들을 때 갖고 왔잖아요. 예. 찾기가. 예. 그럼 여기다가 앞으로는 제가 네. 집어넣어가지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노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입니다. 나중에 할례 받았어요. 할례라는 의식이 나중에 제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정이 됐고, 그때 아브라함이 너는 의인이다. 앞으로 너는 열국의 애비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줬을 때, 그 언약을 하실 때는 할례 받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이긴 것은 할례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을 막 할례 꼭 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기신 것은 할례 받기 전이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떠냐? 할례를 받은 믿는 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할례 받지 않고 믿는 사람의 조상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때가 할례 받기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할례 없어도 믿음만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지. 꼭 할례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3절부터 또 읽어가겠습니다.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자, 4장 13절에서 16절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 표현 자체가 이게 제가 이걸 번역한 분이 헬라어 본문을 이게 참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했는지 제가 의심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후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주장하려고 하냐면은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논리를 사도 바울이 논리를 정리하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는 이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뭐 나이가 99인데 뭐 지금 와서 뭐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스마엘이나 축복을 해주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잘 하지요. 뭐 99인데 뭐 내가 뭐 알을 놓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스라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스마엘은 네가 나를 믿어서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 이스마엘은 네가 그냥 어떻게 해서 사라의 종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얻은 것이지 내가 주겠다고 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자, 나의 약속의 자식, 그걸 통해서 이 믿음의 계통이 내려가는 거지. 이스마엘은 내가 따로 챙겨줄게. 이스마엘도 섭섭지 않게 내가 챙겨줄게.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 약속의 자손은 아니야.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통으로 이스마엘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고 이제 내년에 놓을 그 자손이 진짜 믿음의 자손이고 그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은 혈통으로 내려가는 거 애초에 그게 아니었다. 혈통은 애초에 아니었다. 이스마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정하지 않잖느냐. 애초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혈통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따지는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기로 했느냐? 왜 믿음으로 따지느냐 하는 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16절에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왜 믿음으로 된 자손만을 자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이 혈통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거는 인간적인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잘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사도하고 이야기한 바가 뭐냐면 구원을 은혜로만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너희들 뭐 잘났다, 너희들 혈통이 좋다 그런 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걸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만 모든 후손들한테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율법에 속한 자나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나 결국은 뭘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7절 또 넘어가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자,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롭다 하고 난 다음에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기 전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 의롭다 이게 아니고 너 의롭다. 믿었으니 네가 믿었으니 의롭다. 그 다음에 너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고 그냥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면 그냥 좋은 아버지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앞으로 이름을 아브라함, 즉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럼 너는 앞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인데, 그냥 좋은 아버지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됨으로써 말뜻 그대로 많은 사람의 아버지지만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시기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좀 히브리어 같은 거는 그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읽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듣는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근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이방 민족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이런 시도를 하는 게 과연 먹혀 들어가겠느냐? 유대교 랍비들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왜?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 민족이 실제로 혈통적으로 여러 민족에 걸쳐 있어요. 첫째,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있지 않느냐?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었다. 둘째,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었는데 이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가 또 많아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수와 이 양반이 뭐 100세의 아들을 놓더니만 그냥 다시 회충을 했는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두라의 자녀들이 또 많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도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그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을 사도 바울은 뭐 이방 민족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근거로 삼는데 사실은 실제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스마엘 자손들 그 다음에 그두라의 자녀들 에서의 후손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아랍에서는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민족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옳고 유대 랍비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뒤집어 엎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 되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근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히브리에서 모든이라고 뜻하는 콜이라는 말은 영어의 에브리와 올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에브리 몽땅이지 그야말로. 에브리 몽땅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민족도 빠지지 않고 에브리 몽땅 이게 히브리어의 콜은 영어의 에브리와 영어의 올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지 않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유대교 랍비들은 아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딱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딱 던져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해석이 옳다는 거예요. 에브리 몽땅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아랍 민족과 동방 민족 등의 조상일 수는 있지만 모든 민족의 조상일 수는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4장 17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4장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은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요, 뭐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미 늙어 99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은 그것이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어야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 그게 아니고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모든 인류를 구원 못합니다. 뭐 잘난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또 구원을 얻은 자가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을 얻은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을 얻었어. 구원도 못 받은 것들 이렇게 못한다고요. 왜? 내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주 이게 지금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신학 논문 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로마서고 하나는 히브리서예요. 이 신학 논문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타난 것들이 아주 신앙의 기초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23절에 보면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나십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믿음을 의로 여기는 이 패턴,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보여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뭐가 의냐? 믿음이 의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패턴이 아브라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아브라함만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자식이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몸이 나빠지고 건강이 상해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딴 걸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믿음에 역사하신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내가 일평생 동안 뭐 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래 하나님 15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미리다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 계획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계획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병들어서 이제 지금 죽게 됐다. 뭐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 게 더 좋으면 죽게 하시겠지만 또 히스기야처럼 낫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나 죽든지 살든지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구원을 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믿는 자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어줘야 된다.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해야 돼.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야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이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의심될 때가 조금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같이 이제 교류하는 데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들끼리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고 의심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그걸 믿어야만 그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의로의 빛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은 믿음의 결과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데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어주는 거예요. 네. 자식이 나를 믿어줄 때 좋잖아요. 자식이 나를 믿어주지도 안 하고 지 혼자서 뭐 행동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내가 좋을 게 없잖아요. 자식이 나를 믿어주는 게 그게 행동은 개차봐야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행동이 바뀌게 돼 있죠.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을 믿어줘야 됩니다. 네.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못 믿겠다. 그런 마음 버리시고 하나님이 못 들어주시는 거는 안 들어주는 게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추어봐서 이런저런 면이 있어서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택도 없는 걸 내가 많이 기도했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받지도 못할 받아서도 안 되고 받지도 못할 것을 많이 기도했구나. 그 단계가 아닌데 그걸 달라고 기도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